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그 일을 부탁하면 다른 말을 한다든지 내가 언제 다 해준다고 그랬냐면서 자신의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을 뿐더러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점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연합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모색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청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먼 데 사는 사람처럼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이 마른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딱 봐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 같은 행색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은 성급하게 화친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기브온 주민도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는 대신에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맡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왕들은 자신을 배반한 기브온을 먼저 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거짓으로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그 약속을 지켜내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잘 지킨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사울 개인에게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을 세우고 백성들이 다 있는 곳에서 주신 말씀이기에 사울 왕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이때 사울왕은 나는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왕은 눈앞에 있는 살찐 양을 보고 살찐 소를 보면서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풍성하고 값없는 은혜로 초대하고 계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다 와라 라고 초대합니다. 6절 같이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초대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들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이나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사의 여러 방법들, 제사의 제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피 흘림의 제사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피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 절기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기에 누구든지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인해 모든 백성을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자연법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는 땅에 내려와서 아무 효력도 나타내지 않고 다 증발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비나 눈이 땅을 적십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봄비를 맞으면서 싹이 나고요. 여름비를 맞으면서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리는 눈과 비는 생명을 살게 하고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비가 내렸다가 해가 뜨면 다 마르고 증발해 버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는 반드시 땅을 적시고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인서를 받아놓지 않아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완벽한 판단력과 영원한 경륜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이 지나면 내 자손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대제국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한 소수민족이 독립한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한 말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러저러한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 공약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 중에 했던 공약을 다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기도 하고, 바꾸고 싶지만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서 무산되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정부 정책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의지나 능력의 유무를 떠나 한계를 지닌 존재이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무한하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산되거나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해치는 방해 세력 없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갖게 되는 기쁨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죄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할 정도로 기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가시나무나 찔레는 창세기 3장 18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로 주셨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수고하여야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모든 형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의 저주가 풀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한 백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근심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멘. 6절과 7절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나중에 기도하지 뭐. 나중에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죄된 자리에 있다면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평안과 풍성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여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송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풍성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